주 예수님 오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하면 서로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맛봅시다.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을 잠시나마 맛보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는 모처럼 저희 교회 중직자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또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또 돌아오던 길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이라는 곳을 잠시 들렀습니다. 저는 처음 방문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좀 아담하지만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수목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여러 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함께 동행을 잠시 해주셨습니다. 이것저것 간단하게 소개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주의사항 하나를 딱 주시더라고요. 이 좋은 가을에 그 아름다운 수목원에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 가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요, 뱀이랍니다. 뱀을 왜 조심해야 될까요? 기어다니니까요? 그러면 지렁이를 조심해야지. 뱀은 독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독은 우리 몸에 퍼져가면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하면 죽습니다.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우기죠. 지금까지도 별일 없었는데 퍼질 때면 퍼져보라지. 그러다가 빨리 죽는 수가 있습니다. 독에 물리면, 내 몸에 독이 퍼진다 싶으면 빨리 해독제를 찾는 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월, 이제 다음 주까지 9월 한 달은 가을, 열매만 보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이 가을에는 독이 바싹 올라있는 그런 뱀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독 조심하도록 합시다. 내 인생에 독을 조심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독에는 해독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두려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에는요, 우리가 몸도 마음도 막 떨려요. 그래서 두려워 떨리는 날입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날,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며 숨막히며 죽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의 해독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오늘 23편 말씀은 목자를 따르는 어느 양의 행복한 노래, 행복한 찬양, 행복한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참 멋진 시편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양이 푸른 풀밭에 갑니다. 들어 눕습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배부르고 등 따시게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보는 우리가 평화롭다면 정작 해당되는 양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뒤에 보면 이 양이 물가에 가서 쉰답니다. 쉴만한 물가, 이 또한 참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이런 행복한 시간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행복도 잠시 뒤에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피할 수 있는 골짜기가 아니고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역경이든지 이 골짜기를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면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 지리산에는 참 그 산세가 참 여러 모양으로 갖추어져서 많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는 이름만 해도요, 우리가 잘 아는 뱀사골, 그리고요 피약골, 이게 다 골짜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골짜기로 옛날에 숨어드는 사람, 또 그 사람들 또 찾으러 가는 사람, 이런 역사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양이 어느 날 만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음침하다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찰마웨트, 그늘인데 아주 짙은 그늘, 너무 어두워서 거기는 다른 생명체가 제대로 살 수 없는, 이게 찰마웨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언제 유대인들이 사용했느냐, 한 두 가지 정도로 사용하는데요. 첫째는 사람이 죽어갈 때, 즉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이복에 자네 부모님, 자네 아버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네.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힘겨워할 때 똑같은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겁도 많고요. 다리는 짧은데 몸은 똥똥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도 잘 못해요. 눈도 흐리하고요. 뭐 발톱이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날개가 있습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이렇게 대책 없는 동물을 찾아보기도 참 힘들 겁니다. 이런 양이, 그것도 푸른 초원,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음침한, 도대체 앞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뒤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음침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 어린 양이 느끼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우면 마음이 막 떨리고요. 몸도 막 떨려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23편에 등장한 이 양은 여러분 양떼 목장에서 보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골짜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늘 풀밭만 있다고요? 물가만 있다고요? 그런 착각입니다. 아니, 푸른 풀밭 물가만 있다고 만약에 전한다면 그것은 절반의 진실, 어쩌면 100% 거짓보다 위험한 거짓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자와 함께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간 도대체 목자는 뭐 하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나 이르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그리고 그렇게 힘겨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서럽고 아픈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야 될 때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누구나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표시를 크게 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공통적으로 다 두렵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안 떨까요? 다 떱니다. 하지만 차이는요, 우리는 그 두려움과 떨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두려울 때 말을 못하고 몸을 떱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얘야 뭐 말을 좀 해봐. 어디가 아파? 뭐가 문제야? 뭐가 힘들어? 말을 해봐. 아이들은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서우면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몸을 바들바들 떨기도 하고요. 그냥 얼굴이 창백해져 어떨 줄을 모르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아, 이 아이가 뭔가 지금 많이 놀랐구나. 아, 그래 네가 많이 놀랐구나. 이리 와. 엄마가 여기 있잖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그냥 조용히 품어줍니다. 그때 떨리던 몸, 긴장된 몸이 스르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인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핵폭탄만 폭탄이 아닙니다. 진짜 핵폭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터지면요, 내 인생은 폭삭 주저앉는 것입니다. 욥기 4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찾아왔답니다. 그때 내 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지금 이야기는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큰 장성한 어른들,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어른들의 이야기죠. 두려움과 떨림은 이게 한 세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떨린다는 것은 내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래시계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참 걸작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공 아주 멋진 배우가 붙들려 가가지고 친구를 만나는데 그때 명대사 한마디 나오는 걸 아시지요? 보면 긴장이 되고 막 떨고 있는데 나 지금 떨고 있냐? 그 한마디. 한때는 그렇게 주먹으로 한때는 그렇게 세상을 휘어잡던 한 젊은이가 그냥 붙들려 가가지고 그 철장 안에 있을 때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나 지금 떨고 있냐? 두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욥기서에서는 말합니다. 아이도 떨리고 어른도 떨리는데 얼마나 떨렸으면 욥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뼈마디가 흔들거렸답니다. 뼈마디가 흔들리기는 뼈는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한 부분입니다. 내 삶의 가장 단단한 부분이 흔들거린대요. 이게 떨리는 것 아닙니까? 두려우면 떨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 인생을 떨리게 하고 때로 내 손을 떨리게 하고 내 입을 떨게 해서 말도 버벅거리게 만들고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독이 우리에게 퍼져나갑니다. 뼈마저 흔들리는 독, 치명적인 독, 이것을 우리는 맹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맹독일수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해독제를 빨리 맞아야 됩니다. 뼈마디 하나하나를 떨리게 만든 이 맹독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내 영을 깊숙한 것이 떨리게 될 때 여러분, 독이 퍼지는 그 사람이 어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 그 자체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신약의 디모데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옆에서 보고 즐기시는 그런 이상한 분 아니십니다. 성도가 두려움에 떤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맹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려움의 독에서 나를 살릴 해독제가 필요한데 해독제가 있나요? 어디에 있죠? 오늘 성경은 그 두려움의 독에서 우리를 능히 살릴 해독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가장 효과 있는 해독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두려움이 맹독이라면 그
그 두려움의 독에서 나를 살릴 해독제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최고의, 아니 유일한 해독제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이 해독 주사를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줄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려움의 절대 해독제입니다. 특별히 양은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외치죠.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해가 무슨 해죠?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말합니다. 나쁜 것을 말해. 해롭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뭐죠? 죽음의 그 그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틀림없이 나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게 뭐죠?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지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고통과 역경을 겪게 되고 때로는 외로움 속에 고독함 가운데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그런 나쁜 것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이런 해를 다 겪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틀림없이 이런 나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양은요, 해독제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독제가 없었다면 이 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똑같이 괴로워하며 똑같이 죽겠다 죽음 타령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은 해독제를 맞았습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지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독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자리, 때로는 푸른 풀밭에서, 때로는 쉴만한 물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주는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곧 내 안의 해독제예요. 이 해독제를 맞은 사람은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짜기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가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해독제를 맞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있나요? 뭔가 좀 물증을 좀 보여주세요. 예, 있습니다. 그 물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려워 떠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마태복음에는요, 임마누엘이라 부르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 임마누엘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인 줄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는 뭐라고요? 일요일이면 성결제 끼고 예배당에 오는 게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린 아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이 적잖아요. 어른이 되면 내 삶의 반경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말이야.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나를 다 예뻐해 줬거든요. 나를 다 좋아해 줬거든요. 근데 자라면서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분들이 어른들 가운데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때로는요, 지난번에도 찾아갔는데 거절당했는데 이번에도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애써 소중하게 지키고 모으고 붙들어 왔는데 이거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잃어버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볼까? 특히 우리 여기에도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도 어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높은 대로 두렵고요. 때로는 깊은 데로 들어가면 깊은 대로 두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면 보인다고 두렵고 안 보이면 안 보여서 두렵고 두려움은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바보같이 말이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척한다는 게 뭐죠? 나는 고상한 척, 나는 믿음 좋은 척, 나는 거룩한 척, 나는 대단한 척, 나는 아무 일 없는 척. 이거 다 죽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아는 내과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서 친구처럼 사석에서는 이렇게 농담도 주고받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병원에 있다 보면 많은 환자들 대하는데 솔직히 의사가 볼 때 웃기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본인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 전문 자격증을 취해서 오랜 임상의 현장에서 그때 의료활동을 하며 지금 오늘 있는데 어떤 환자는 대뜸 오자마자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아픈데요? 여기 이렇게 아픈데요? 이렇게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 볼 때는 속으로 얼마나 웃길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답니다. 근데 희한하게는 내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런 사람이 상대적으로요 의외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좀 숙제랍니다. 참 웃기는 환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내과는 주로 보면 좀 그런 환자들을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픈 것을 잘 드러내요. 자기 아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너무 점잖은 분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척하다가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와서도요 안 아픈 척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마음까지 뚫어보는 건 아니니까 환자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보를 전해 듣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프다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삶이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되는데요, 아닌 척합니다. 그 두려움의 폭탄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째 이런 일이, 다들 놀라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의 해독제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퍼져가고 있는 혹시 독이 있다면 말끔하게 해독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독들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서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찰마웨트, 짙은 그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드려진 그 골짜기, 그보다 더한 골짜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마지막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 혼자 걸어갈 때에도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도 함께 하시고, 그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마지막 영광의 아버지 집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요, 힘있고 권세가 있는 양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양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이 남들보다 똑똑해서 그런 양이 아닙니다. 세상에 남들보다 오래 산 양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그 어떤 두려움의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진짜로 나를 살릴 만한 목자가 맞나요? 네, 성경은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그 증거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무서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 그 양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여러분, 그 자리가 십자가 아닌가요?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 아니신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목자는 못난 양, 나 같은 양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그 골짜기 어떤 죽음의 독사도 나에게 독을 퍼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영혼에 안위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느 본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이 깨졌다고요.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괴롭다고요.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와, 그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믿을 때에 이 두려움의 독이 깨끗이 해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이 독이 퍼져서 내 인생이 비실비실 거렸습니다. 힘이 없지만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하늘의 평안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와 내 영혼을 사로잡고, 굳어졌던 내 얼굴을 피고, 굳어가던 내 몸을 펴지고, 굳어가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펼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해독제,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나는 그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임마누엘 테라피라고 하는 용어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당신 두려우십니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다들 벗어나고 싶다고 하겠지요. 그때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번 빠져보시지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중독입니다. 중독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독을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다른 것에 푹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성에 중독되고, 우리가 중독이라고 붙이는 모든 것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일반 현상이 아니고 영적 증상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해독제 아닌 엉터리 해독제를 찾았는데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잠시 거기에 빠져있을 때는 안 아픈 것 같아. 근데 잠시 돌아서니까 또 아파. 그럼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뭔가 중독, 뭔가에 정신을 푹 빠뜨려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중독이 절대로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해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순간적인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강도는 세집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 이것을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중독에 빠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유일한 해독제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생의 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독시켜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임마누엘 테라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영혼의 해독제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답니다. 앞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내가 두려움으로 떨리니 뼈마저 흔들리고 있다.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 건장한 친구들도 못 도와줘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면 흔들리던 뼈 마디마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양은 외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 골짜기를 지나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나쁜 일을 겪겠지만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양은요, 이미 면역이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면역제가, 해독제가 그의 온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독도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2달 참 예전에 없던 무더위였습니다. 무더위를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습도 해롱해롱해졌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요, 옷장 안에 옷들도 시들시들해졌더라고요. 보니까 습기가 차서 그런지 냄새도 쾌쾌하고요, 곰팡이도 슬고요. 여러분, 이런 옷들도 이제는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좀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요, 여러분, 무더위에 나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에 살림살이들도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옷들이 곰팡이가 서로 쾌쾌한 냄새가 나고 그렇게 상해 있을 때 이 옷들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옷장문을 활짝 열고요, 창문을 열어 이 가을의 신선한 바람이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통풍을 시켜주는 겁니다. 바람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습기도 제거되어지고 냄새도 제거되어지고, 여러분, 그 무더위에
옷들도 시들해졌지만 다시금 이 게으래, 이 가을에 들러 산으로 예쁘게 차려입고 나갈 수 있는 옷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온갖 두려움으로 떨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십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나도 들어보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곰팡이가 설어가는데 쾌쾌한 냄새가 퍼져나가는데도 그냥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해독제, 성령의 바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영혼 활짝 열린 그 문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의 쾌쾌한 냄새 다 떨어주시고 내 영혼에 슬어있던 곰팡이들 다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싱싱한 생명의 향기만이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해독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의 약 붙드시고 이 가을에 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해독제로 면역되어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여 기적입니다. 오늘도 걸어 나올 수 있는 다리를 주시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주시고 또한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살아있는 이 말씀 두려워 상처 입은 내 마음의 장롱문 활짝 열어 하나님 신선한 생명의 바람 불어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주셨으니 우리 모든 강릉제일의 하나님의 양들이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영원토록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똑똑똑 녹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위대한 말씀의 해독제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양들, 강릉 제일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아멘 눈 뜨기 전에 우리 안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뒹구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전 자비하신 손 치료하신 손 내미셔서 우리의 고통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추석 명절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